우리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퍼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퍼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를 다 말씀으로 들었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도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다 한 번씩 불러보셨거나 들어보신 노래가 있을 겁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때 교회에서 보통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명 이제 제목이 파송의 노래인데요. 파송의 노래,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예수전도단의 찬양 사역을 하셨던 이제 고용원 그분이 아주 좋은 노래들 정말 많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부른 노래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파송을 위해서 이제 작곡 하신 노래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제가 다 할 건 아니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되게 좋아하는 노래, 정말. 그러니까 가사가, 보세요. 선교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평화를 주시고 잘 갈 거다. 가면은 또 아주 그냥 샬롬하고 현지인들과 만나서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또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빨간만 보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축복에서 영광의 주께서 함께 가시니. 그래서 이제 주께서 가라시니 가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 우리를 포함해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가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고 아주 이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충만한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가기 전에 선교사들 쫙 다 모아놓고 보내긴 보내는데 가봐야 별일 없을 거야. 가봐도 소용없을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가봐야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비록 찬양을 이렇게 하지만 가면서부터 너는 그냥 개고생일 거야. 가서도 개고생이고 이제 막 이러면서 하면 이제 뭐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런 차원 되겠지만 선교사 되기 전에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뭐 누가 좀 가고 싶겠어요? 이미 다 가기로 해갖고 비행기표도 다 끊어놓고 이제 내일 모레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안 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가긴 가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찝찝하고 가기 싫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해서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저 노래가 아니라 반대되는 얘기. 제가 말한 얘기. 21절, 24절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기적이 또 일어날 거래요.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권능이 보여져요. 기적을 막 행해 모세가. 근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바로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강하게 해서 그 결과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24절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진짜 개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찬양에서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이 함께 가신다 이랬는데 하나님 함께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듣게 만드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가라는 거야. 가봤자 안 듣는다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가서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그 안 듣는 이유도 바로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안 듣는다. 왜 보내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모세는 좀 약간 가기 싫어했잖아요. 5번이나 거절하면서. 그러면 이제 왜 보내냐? 이걸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제 의식인데 선지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 갈 때 선지자는 룰루랄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찬양처럼 다 그렇게 잘 되겠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비관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예상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근데 결과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가도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더라도 네 사역이 잘 안 될 것이 이게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의 선교지에 가서 하는 사역하고 물론 다른 거예요. 선지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갈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이제 뭐 성경책 제목이 다 이제 선지자들이잖아요. 뒤에 가면은 대선지서나 선지서나 이제 소선지서나 그 선지자들 중에 약간 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우울한 사람들도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맨날 울잖아요. 울고 맨날 울었다 그런 얘기 있어서 나와야겠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는 해서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말이다라고 해서 전하는데 세상이 안 들어. 그 세상은 왜 안 듣냐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낀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가서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가서 말해봐야 안 들어. 그래서 이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내적인. 내가 이거 정말 가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우울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목회자하고는 좀 다르지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니까 저도 뭐 복음도 전하고 뭐 전도도 좀 하고 교회 다니다 지금 뭐 실족이 있거나 뭐 했던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하러 저렇게 해야 되나? 가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유명한 비밀이죠. 그 진작 알려주시면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모세가 그 거절하는 거기에 이유가 더 늘어날 텐데, 이미 지금 다 장인한테 얘기하고 작별 인사 다 하고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선교사로 치면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내일 다 출국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 될 줄 알면서 실패할 걸 알면서도 선지자를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왜 보내시느냐.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은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이렇게 그 앞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가 이제 그 제단 숯불로 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잘 들으면 안 가면 가서 말해봐야 안 될 건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안 될 건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내가 지금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백성들이 실제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오히려 그 말을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그 이유는 그러자 원래 그런 상태인데 가서 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뭘 걱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너가 잘못했어, 너 죄 짓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이렇게 징계해서 말로 안 되면 좀 두들겨 패서라도. 근데 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라 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 표현 그대로 보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어. 변함없어. 근데 혹시라도 니네들이 돌이킬까봐 나 심판해야 되는데 돌이킬까봐 아예 니네들 못 알아듣게 만들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반어 강조법 같은 거예요. 정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제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커 라고 내가 알려는 줘야 돼. 심판의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당연히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이제 나올 사람을 사실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봤자 너희들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안 듣는 이유는 내가 정말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오히려 너희 이 말을 못 듣게 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이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역설적으로 들어서 회개하면 심판을 하나님 못 하셔요.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 부패했어. 심판하셔야 돼.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의인도 같이 있는데 여기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고민될 수 있다는 거야. 차라리 너희 한두 명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이 멸해야 되는 죄인들을 내가 심판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두 명은 구원하시겠지.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때 망할 때에 이제 룻처럼 구원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언제까지 그럼 그러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루터긴 남겨놓고 회복할 것이다. 이제 위로의 이렇게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도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고생. 저들도 고생. 가서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가서 말해야 되니까 이사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한 번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 때에 이게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예수님이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씨 뿌리는 비유하신 거거든요. 4가지 밭에 예수님이 씨 뿌리시는 비유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당시에 예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 우리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가. 좀 쉽게 얘기하셔야지, 알아듣게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뭐 깨닫고 알아듣는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비유를 얘기하냐? 빨간 것만 보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인 거다. 내가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그 이사야 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지금. 근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어서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때나 이사야 때나 예수님의 이때는 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둔해지고.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보다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가 너희를 완악해서 그런 거야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 왜 가서 그런데도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경고의 말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킬 귀 있는 자, 눈이 떠져 있는 사가 있으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가지고 회개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그냥 말만 해.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내버려 두신다 그럽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신학적 용어로 유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고 혹은 말씀이 있는데도 들리지 않고 근데 나는 잘 살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신학적 개념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근데 혹시나 어쩌다가 들려져.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귀가 기울여지지 않아. 내 마음에 어떤 죄책감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인생이 잘 풀려. 형통해 항상. 그럴 때가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때. 교회 출석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이제 교회 못 다니겠네 안 다니겠네. 그래도 뭔 일이 생기나? 안 생겨. 약간 마음에 좀 찝찝함 이런 거 있겠지만 그리고 일도 더 잘 돼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주일도 때로는 일하고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벌어 오히려. 그리고 시끄럽게 막 교회 가갖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고 그 꼴도 보기 싫은 목사들 안 봐도 되고 그 장로들 이상한 사람들 안 봐도 되고 너무 좋아. 아무리 아무 일도 안 생겨.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의식이라는 것,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될 거라다는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위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이 선지자가 선교사하고 물론 다릅니다.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아까 들었지만 인간들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증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혹은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들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좋은 결과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말해도 안 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당위성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아까 본 것처럼 가는 길에서부터 고생해요. 노래처럼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까 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이 창세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 강가의 나루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라고 보여지는 존재가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죠. 그때 그 천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그때 씨름이 이게 나랑 같이 이렇게 뭐 스포츠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라 야곱을 길에서 노숙하는 야곱을 강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습격을 한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이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저항하고 계속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야곱이나 여기 모세는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로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죽이려는 얘가 죽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어서 내가 죽이려고 하지만 아까 심판처럼 그러나 얘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좀 갭을 주시죠. 진짜 죽이려면 그냥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면서 깨닫게 하거나 모세에게는 이제 약간 이제 또 이렇게 반응할 시간 약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전혀. 결과만 나옵니다. 결과. 그래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는 여정이었어요. 외국으로 가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모세와 시보라, 아내인 시보라가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할례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랬겠죠. 모세는 아마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살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첫째 아들 게르솜. 그래서 여기 이제 둘째 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 둘을 데리고 가요. 뭐 뒤에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세가 자기가 기억하는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첫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디안에는 그런 풍습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도 그 세겜 땅에 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속여서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엄마가 반대했을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핏덩어리 애를 8일 만에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칼도 요즘 이렇게 그런 철로 된 의사들이 쓰는 날카로운 칼도 아니에요. 한 번에 싹 베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돌칼로 이렇게 물론 돌칼도 날카롭게 해놨지만 이거는 이제 막 잘 안 잘라지면 이렇게 여러 번 잘라야 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뭘 그렇게 하냐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그래 그럽시다 뭐. 모세는 이제 약간 지금 뭐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러 와서 약간 자포자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슨 뭐 내가 율법 지켜봐요. 내가 애굽에서 막 이렇게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뭐 다 거절하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목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마 이제 할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한 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 문제는 건 당연히 문제긴 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지만 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 사인이고 뭐냐면 요건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거다. 인간의 육신의 노력이나 육신의 몸으로 네 힘으로 되는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인 표징으로 들어간다라는 형식이 할례인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물론 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시작적 개념에서 우리의 할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한 건 문제긴 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그러면 모세를 부르실 당시에 하나님이 아들 할례 안 한 거 모르셨겠어요? 다 알잖아. 그러면 너 이제 이렇게 외국 가야 되는데 내 사명을 받들어서 야, 너 아들 할례부터 행하고 가. 알려주시면 되지. 그게 무슨 죽을 일이라고 갑자기 가는 길에 나타나셔가지고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 일어난 물론 사건인데, 요런 상징적인 예표하는 그런 일로서 이렇게 미리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앞에를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2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내 장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차남이 있습니까? 차남 없어요. 하나님의 차남 민족이 있나? 없어. 그냥 외아들이야.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따지면 그냥 외아들이니까 장자는 또 맞아요, 물론. 근데 요 장자를 내어줘야 되는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안 보내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보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네 아들, 바로 네 아들의 네 장자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에 난 모든 동물을 포함한 뭐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첫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이 바로가 신이면 신의 아들의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큰아들이라고 추측이 돼요. 게르솜이라고 그 아들의 그 포피를 할례를 행하게 되죠. 엄마가. 그래서 그 피가 나는 그 이제 피부 껍데기를 남편의 발에다 갖다 댔을 때니까 모세가 이제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이 실제 이 맏아들이 사는 일, 그 10번째 재앙 6월절 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요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간 이후에 10번째 재앙 때 나타날 하나님의 그 6월절 기적, 반드시 맏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언적으로 보여지죠, 지금.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키지? 그거는 반드시 어떤 피가 발라져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겠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자야 또.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신약에. 장자. 왜 장자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첫 번째 아들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차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장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지금 십보라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서 남편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일은 그런 거를 상징을 먼저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돼서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자기부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표징, 하나님의 사인,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사인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그게 그래서 언약의 이제 언약 갱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십보라는 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우 저 남편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하는구나. 자식의 그 할례를 행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저런 거죠. 당신은 이번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피로써 산 남편이야. 이게 해석이 더 좋겠죠. 그래서 피로 구원한 남편이다. 사람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피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그걸 풀어서 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문법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비동사 미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스스로 근데 아직 계속해서 뭔가 하는 완료가 되지 않은 행동이 완료가 되지 않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실 분이다. 그렇게 이름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 사건을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있는데 막 죽이러 오시고 죽이려고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피를 보는 이렇게 할례를 또 행하니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런 일을 막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이런 계속 뭔가 행위를 하시는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뭔가 계속해서 하시겠구나. 그런데 불안하죠 우리는. 뭘 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고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언약 갱신 의식인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이렇다고 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모세의 그 이게 이제 모범을 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한낱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옛날에는 애국 왕자였지만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시기 전에 이제 그 모세를 좀 바꿔주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때서 세 가지 기적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징그러운 뱀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왕이 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 그걸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고요. 손을 옷에서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다시 이제 원래 회복된 온전한 몸을 나오는 것. 그건 이스라엘의 그런 지금 상태 모습.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된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노예에서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이 산에서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제2적 백성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할례를 해야 돼. 그럼 나일강의 세 번째 기죠. 나일강의 물을 이제 떠다가 땅바닥에 부은 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신화적 세계관을 버리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뭐 전보로 다니고 뭐 여전히 어떤 신화적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알게 되고. 최근 같으면은 뭐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어디 외계인이 살고 있을 거야 우주에. 또는 외계인들이 지구를 우리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추론이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다른 21세기형 신화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변화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인 누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인드를 갖고 살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위성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안 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또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기도 응답도 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에겐 당위성이 있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그럼 보고 참고 뭐 잘못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실현은 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우리는 그냥 변호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한다, 증인한다. 사람들이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행히 임하면 어느 날 보게 되고 어느 날 귀에 갑자기 들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다가 들릴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내일부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